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복음서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으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2022년 추수감사절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또 무엇을 감사할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바꾸는 감사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만족스러운 점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면 점점 더 감사가 우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감사를 표현할 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넬슨은 감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면 항상 좌절, 절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만족스러운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질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절망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역사, 은혜, 복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6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신명기 26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고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역사적인 신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신명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과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즉 그들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강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 억압을 당할 때에 그들을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이 없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시점,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라, 즉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사기나 여러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일련의 과정이 그렇게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그 토지의 소산의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그네였을 때 그 나그네를 통해서 큰 민족을 되게 하셨고, 또 억압당할 때 그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2022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만족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흥하든 아니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으면 그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흥하는 것을 주시면, 기쁨을 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늘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믿음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게 주신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순종이고, 그리고 또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보는 눈이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현재를 불평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심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긍정의 심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현실을 긍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나의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록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의 처지를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진정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의 삶을 우리가 긍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믿음이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몰되어지면 현실의 아픔과 부정적인 것이 극대화되어서 감사를 잊고 살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본질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마음껏 슬퍼하라 뭐 이런 궤변을 내세우는데 믿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마음껏 슬퍼하세요 뭐 위로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들로 하여금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믿음도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6절로부터 27절에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과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비교하시면서 육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만족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6절에서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썩을 양식의 특징이에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영원한 양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바로 이 양식을 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역할을 맡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이 썩을 양식과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믿음을 갖게 되면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오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와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떡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단순히 썩을 양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참 떡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떡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원한 떡,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결코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특징 지어지는 떡, 혹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지지해 주는 그 떡, 즉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늘의 떡 만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하늘로부터 내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썩을 양식이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떡은 썩지 않는 것이고, 또 만나는 출애굽 때만 내렸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떡은 영원히 내리는 것이고,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떡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런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떤 현실의 문제에만 우리가 묶여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이제 썩을 양식,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초점을 옮기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의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만 우리가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미래의 소망을 갖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이 항상 현실 세계에만, 썩을 양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옮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현실을 그대로 수긍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썩을 양식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위한 믿음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래서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현실을 긍정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의 말씀의 배경은 이 빌립보 교회가 내적으로 여러 가지 분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또 바울 스스로가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현실의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4절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권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믿음 안에만 있다면 주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직면하고 있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곧 지나갈 것이다.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라. 그러면 그 모든 고난이 무엇일지라도 이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주는 것이 믿음의 권면입니다. 과연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를 위로할 때 과연 내가 그런 위로를 했던 적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어떤 위로 잘 될 거야 막연한 그런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신비를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됨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합니다.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면 환경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듯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구원의 능력임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는 인간적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는 감사하는 거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남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은 성령 안에서만 알 수 있는 신앙의 신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2022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고 또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내 편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발견할 때 나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그것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내 인간적 욕망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얻은 것을 감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